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 강에 저리로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금주간에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대륙을 지나가는 그 소식들로 인하여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약간 생각을 했을지는 몰라도 세계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나는데 단순한 김정은의 광기에 의하여서만 되어지는 일일까? 도대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각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 혹시 전쟁의 그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 또 지정학적인 문제나 상황들, 현재 상황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변수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의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가복음 13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 속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완전히 십자가의 형을 받으면서 죄인이 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덤에 계시지 않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음을 선포하셨고 우리 모두에게도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 부활은 이후에 주님은 하늘에 오르실 때 하나님 영광 가운데 회복되시면서 복귀하시는 자리,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곳에서 영광과 모든 것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곳에서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저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주님의 오심과 오심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데 마가복음 13장에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 동안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은 것이 그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주님이 영광 가운데 바로 재림주로, 그 주님은 온전한 창조주로, 온전한 심판주로 모든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오시는데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약속합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자들조차도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영광의 주인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날이 있겠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메시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그 말 안 했죠? 지난주에 말한 거 1장 11절이라고 했고요. 마가복음 몇 장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런 줄 안다니까요. 자, 마가복음 모른다 할지라도 계시록 1장 몇 절? 아버지. 여러분 머리는 IQ가 150이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록하지 않으면 알지를 못합니다. 이걸 기록하고 자꾸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영광 가운데 구름과 함께 오심을 말하는데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키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요 심판주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린 분인 것을 선언하면서 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이유로 오시는가?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하듯이 그분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9절 말씀에 오랫동안 그 주인이 떠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산할 것이다. 결산할, 계산하는 날이 있다. 심판하는 날이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은데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8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염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시면서 그 사람도 부끄러워한다. 인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 심판의 배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에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그런데요, 이 34절과 대비되어지는 말씀이 41절에 나옵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이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은 자들을 구분하시고 오른편에 앉은 자들을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왼편에 앉은 자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복을 받고 저주받는 기준점에 대하여서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서는 하는 말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사랑으로 연약한 주님의 모습을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너희가 어린 소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왼편에 앉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주님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역시 소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행위가 어쩌면 결정이 나는 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의 행위가 잘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못하기 때문에 칭찬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자기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한 일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에 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심판하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른편에 앉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복받을 자들아, 복받을 자들아.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지금 행동의 증거 거지로는 우리는 그 정도 될 사람이 못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께서 다 해결해 주셨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델베르그 문답의 52문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이유가 마지막 때 악한 원수마귀와 모든 공격들을 주님이 다 결박하셨고 다 이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나팔 소리 앞에 무릎 꿇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이를 가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계시록 6장 15절 16절 말씀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2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은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불러줄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한 명을 위해서라도 기록한 한 명을 위해서라도 제가 성경을 부릅니다. 그분들을 꼭 성경을 잘 기록하셔서 나중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성경 안 부르고 하면 훨씬 빠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은 돌이 떨어져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게 되는 부분을 말하는데 두 가지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발이 돌에 의하여서 그냥 사라지고 싶은 마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영광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것에 그냥 감추어주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너무나 준엄하고 안타까운 역사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복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붙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온전한 영광 중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영광의 기쁨의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 내 동료,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안타까운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 역사 속에 지금 보여주는 수많은 징조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미사일을 쏘는 거 이런저런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자기 성경책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읽을 텐데 찾아보시고 성경을 가지고 못한 분들은 앞을 보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는 성경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의 현상들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셨을 때부터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이 사건들은 계속해서 연장되어 가는데 그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시간들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아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언제가 끝이 오느냐?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날에,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날에 비로소 끝이 온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열방들을 주께서 살리기를 원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재림과 심판은 나타나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열방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또한 우리에게 있는 북녘 땅에 있는 내 동포들, 그들을
주께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역사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마지막 시대인 증거들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갑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 따라서 맞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하고 떨어져 나가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고,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 속에도 이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불법이 성하여서 사랑이 식어져갈 뿐만 아니라 악한 원수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성경의 진리들을 가지고 그들은 왜곡된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해서 수없이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간들이 절대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초조나 공포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것이고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알려지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은 가장 큰 안식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회복이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그곳에서도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듯이 마지막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되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영광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함이 많고 사람들에게 갈등 구조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신랑이 올 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건짐을 받고 그 은혜의 역사 속에 동참되어짐을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떤 모습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가는 13장 33절 이하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인이 반드시 오는데,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가 딴짓을 하고 있을 때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공격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라고 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도적이 들어와도 그 도적질이 당하여도 우리는 알지를 못하고 그냥 삽니다. 우리의 영혼의 도둑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도둑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성경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계시록 16장 15절.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온 걸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셔서 우리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 옷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 옷 다 벌거벗으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벌거벗으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세상 나가서 내가 안 믿는 사람과 마찬가지의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 자들이 아니라 핍박과 어려움을 만나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입은 예수의 옷을 지키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이기에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고 깨어 정신 차리고 깨어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그날, 점점 우리 앞에 가까워진 그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그날,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모인다라는, 우리가 함께 모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끼리 모이는 개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으쌰으쌰 재밌게 사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목장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과의 만남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 8일 동안 휴가철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교회 출석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성가대도 약간 회복하는데 3부가 제일 회복이 적습니다. 1, 2부는 회복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3부는 평상시 수준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감사해요. 어쨌든 간에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석수교회 오는 것이 첫 번째지만 못 올 수도 있습니다. 못 올 수도 있죠. 다른 지방에 간다든지 출타해서 외국에 간다든지
그곳에 가서도 주님을 함께,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주님과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점점점 식어져 갈 겁니다. 주일 성수가 약해져 갈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폐하고 그냥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세상이 되어질 겁니다. 그때일수록 말씀 앞에 모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여야 합니다. 더욱 모여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왜요?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 우리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수없이 부르고 또 수없이 해주지만 여러분들은 수없이 자기의 머리를 믿는 사람들, 돌아서면 다 있는데, 자, 앞에 히브리서 10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아, 그래요? 예, 그분들은 괜찮은 분들이죠. 여러분 다 모르는 분들, 지금 말하면 지금 계시록 몇 장 몇 절? 그것도 모르면 진짜 힘들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알아야 돼. 1장 3절의 말씀은 가장 쉬운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이렇게 인쇄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기록된 성경 한 권 파피루스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서기관들이나든 제사장들이 그 책을 읽습니다. 읽으면 회중들이 모여서 듣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인쇄된 성경을 들고 있고, 우리는 아마 집에 몇 권의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들고 다니고 포음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으라는 겁니다. 말씀에 더 깊이 사모하라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이죠. 성경의 수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살게 되고, 그 바로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로 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 잘 드리는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1년 52주 계속 교회를 잘 나오는 분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유지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매일의 시간 속에서 말씀에 가까이 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우리의 눈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이야기하면 돌아서면, 아니 돌아서기도 전에 다 까먹는데 돌아서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 사모해야 돼요. 더 붙잡아야 돼요. 교회가 성경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훈련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려야 하는 겁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뭘까요? 불난집을 구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상황들을 불난집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삼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 오실 날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제대로 깨달을 때
사도 요한은 계시록 마지막 절에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광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사모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무엇이가 누가 가까우시다고요? 주님. 가깝다는 게 뭐죠?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관용을 베풀라. 관용을 베푼다라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참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드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베풀려고 하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관용입니다. 우리는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비방하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관용 베푸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암울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기적으로 갈 것이고 더욱더 분쟁의 모습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와이 코나에서 통일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모들이 8월 달은 갑자기 일들이 생겨서 갑자기 다녀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 가서 너무나 많은 은혜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코나에는 사실 그 열방대학이라고 있는데 그곳에는 세계에서 모여있는 젊은이들 연세에 있는 분들도 와서 훈련받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모임 안에는 전 세계에서 전문가들이 통일을 위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통일을 위한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들과 각국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과 외국인들까지도 왔습니다. 그 외국인들 중에서는 독일에 있는 박사님은 진짜 모든 나라의 분쟁과 갈등에 있는 나라의 중재 요원으로 하회 중재를 하는 사람으로 남수단의 그 갈등, 남아공의 사건 이럴 때마다 투입되어져서 그 일들을 했던 분들입니다. 남북한의 문제에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걸 해결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떠나서 각 나라의 다른 수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어떤 디아스포라 나가 있는 이민자들만이 아니라 브라질에도 독일에도 다른 각각 나라의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도 하지도 않고 생각도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했는데 각 나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각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3만이 넘는 탈북자들, 세트민들이 와 있는데 그들 중에서 대한민국에 가서 너무나 많은 실망과 실족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실망과 실족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척은 하는데
진심 어린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비방하고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내가 주도권을 내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 남한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서로 갈등하고 그 지도자들이 서로 분쟁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트민과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 동족들, 조선족 동족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어서 통일을 미리 연습하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들을 그런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사랑과 화해와 용서는커녕 그냥 내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많고 분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의 통일은 우리가 주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주고 예수님과 같이 오른편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의 신분을 가지고 의사로서 자기의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평양에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본에 다시 나왔는데 들어가기가 비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순종하겠다라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를 하나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석수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민족의 통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뭔지 주님의 역사가 뭔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서로 베풀며 살아야 하고 위로와 관용을 베풀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이 내게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날에 주님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회복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사명이 있는 겁니다. 땅 끝까지 나가서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땅 끝에 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땅 끝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땅 끝은 여러분들 옆에 예수 안 믿는 그 영혼이 여러분의 땅 끝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중에서도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사는 그 영혼이 여러분의 땅 끝입니다. 그 땅 끝을 점령하면 또 옆에 또 다른 땅 끝이 있을 겁니다. 계속되는 땅 끝이 있습니다. 결국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우리의 땅 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땅 끝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피곤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소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크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노라.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였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마지막 심판주 하나님, 그 주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의 관점으로 주님 재림하실 은혜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현재의 고난, 현재의 위기, 아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